마가복음 강의 38번째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김후웅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남봉꾼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조선시대 학자 학봉 김성일 님의 13대 손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만큼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안동에서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노름으로 탕진해서 그때 당시에 200억 정도의 돈을 노름으로 날렸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예단을 준비해 오라고 보낸 돈까지 갖고 나가가지고 노름으로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딸의 심정이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을 넘어서 정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와서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너희 아버지 김용환 님은 사실 남봉꾼이 아니다. 비밀리에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봉꾼인 척하고 노름판에서 모두 쓴 그 돈을 모아서 독립군에게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남봉꾼이 아니라 독립투사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막 감격한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탄로나면 독립군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했답니다. 죽기 전에도 그 친구가 김용환 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자,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이것은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기 전에는 남봉꾼이었지만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독립투사죠. 그렇죠? 그래서 비밀을 알 때와 후가 사실 우리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가가 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비유가 마가복음 14장에도 큰 비교가 나오는데 옥합을 깬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큰 대조를 이루며 비교하면서 마가복음 14장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부분은 그렇고 뒷부분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가룟 유다와 울 수 없었던 가룟 유다와 회개가 있는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의 글 속에는 항상 비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조 두 사람을 이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죽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병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면 엘리야가 먼저 올 테니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자. 이렇게 사실 헛소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었다 다시 지을 수 있는 사기꾼아!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마가가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지 한 구절이 나와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 39절.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백부장 이야기를 지금 써가면서 마가는 큰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체험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마가복음 15장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십자가의 비밀을 볼 때에 어떤 십자가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는 끝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옷을 나눠 가졌어요. 죽었으니까 그 옷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끝을 상징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는 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어둠이고 십자가는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지루한 사람들, 인생이 지루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사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좀 다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좀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시 인생 살면 그렇게 살진 않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당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꿔서 나름대로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환경을 바꾼다는 게 뭐죠? 가볍게는 뭐 청소하는 것, 또 뭐 좀 더 본격적으로 환경을 바꾸자면 지금까지 사귀던 사람하고 다 관계를 끊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잡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나요?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 교수가 교수님들에게 참 감사한 건 제가 직접 연구를 안 해도 다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댄 길버트 교수가 뭘 연구했냐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 로또 당첨된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나를 연구했대요. 참 별걸 다 연구하죠. 자, 퀴즈 들어갑니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1년, 손 들어보세요. 6개월, 3개월, 한 달. 이건 교수가 직접 리서치를 한 거기 때문에 리서치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게스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이겠어요? 3개월.
3개월 로또 당첨돼서 와 그러고 다니다가 3개월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트레드밀은 뭐예요? 아무리 달려도 러닝머신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새로움은 3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루한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을 새롭게 해서 내가 새로움을 경험하려고 하면 인생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새로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 원하시는 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죄가 용서함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날마다 아침이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이 새로워서 삶이 지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체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때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렇죠?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위에서 찢어졌어요? 그래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했죠. 그렇죠? 목사님 그러셨어요?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자, 휘장이란 뭐냐면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법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법궤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서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요, 새로운 영적인 체험,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막에 휘장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사랑을 경험한 게 고3 때거든요. 고3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고3 때인데, 근데 이제 고3이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오전인데요. 한 10시 정도 됐는데 이 뒤에 등이 아파오는 거예요. 나 처음 아파봤어요. 그렇게 아픈 거. 예,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양호실 가서 진통제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예,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조퇴라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병원에 가려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탁 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데, 예, 자꾸 마음에 교회로 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 교회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병원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 듣고 또 교회를 계속 오지 마시고, 예, 성령께서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막 아픈데, 예, 교회로 가라 계속 감동이 있어서, 예,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갈아타고 교회로 갔어요. 그게 오전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가니 그때 마침 목사님하고 그 교회 앞에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이거 정영 형제 웬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풀썩 주저앉았잖아요. 네. 목사님 나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성전으로 데려가시더니, 예,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최근 형제가 아파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 무시세게 기도를 하시라고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예, 예.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기도하시고, 기도가 딱 멈춰졌는데 한 2, 3분 있다가, 예, 그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위에서 기도한 것뿐이다. 예. 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예. 근데 그 얘기 듣고 에이 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새로운 경험이죠. 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부활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며 새로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한테 목사님이 기도하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 잠깐만 앉아보세요. 나 신학교 가려고요. 그랬더니 뭐? 저 신학교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주먹으로 한 대 펑 때리시더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 얘기? 그래서 막 울면서 성전에 가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한 1시간 기도하는데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눈물이 콧물인지 콧물이 눈물인지를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번에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처럼 제 속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처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날 팼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감사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체험과 경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다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다시. 정말로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써보셨잖아요. 이사도 가보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도 끊어보고. 그런데 그게 새롭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아름답게 만드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과거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만 용서받으면 과거는 아름다워져요. 제가 할머니 지갑에서 돈 훔친 거, 그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건 지워버려야 할 과거예요. 목사가 할머니 지갑에서 돈 훔쳤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설교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과거가 되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탕자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으시고 성경에 그대로 놓아두셨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히브리어로 다윗, 두 글자를 따서 다윗의 별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영웅의 다윗의 가장 치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과거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아름답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 다윗의 그 치부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온전치 못했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만나서 그 남자와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어요. 그 아름답지 못한 그 아픔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도 죄 용서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의 아픔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 욕해요. 그런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숨길 건 숨겨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부끄러운 거 다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그래야 모세 되고 그래야 다윗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걸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세를 모세로 보고 다윗을 다윗으로 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분,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는 버림받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는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럴 때 여러분,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이런 처절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나아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 안 되고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해도 그 응답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고백일 뿐, 감정일 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여러분, 제일 못 믿을 게 뭐냐면, 우리가 뭐에 제일 많이 속냐면요, 우리를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예요? 물론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속이죠. 사탄이 뭐를 통해서 속이냐면 감정을 통해서 속여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셨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이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 속에 예수님의 어떤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아버지인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며요. 근데 왜 나를 여기서 구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며요. 정말 아버지 맞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나니 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너무 확실한 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 똑같이 경험한 한 인물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시몬이 시골 사람이에요.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길래, 야야, 우리가 좋은 구경하게 생겼다.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런 구경도 하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누군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하고 가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목을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로마 군병이, 야, 너 일로 와. 그런 거예요. 저요? 저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요. 너 일로 와. 네가 십자가죠. 그 로마 벽에요, 십자가를 지른 사람이 제대로 못 지면 로마 군병이 아무나 택해서 그 사람이 대신 지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재수 온 붙었죠. 재수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왜 하필 나냐고. Why me? 왜 하필 나냐고. 나는 죄가 없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많고 나는 착하게 농부로 살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냐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얼핏 보면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왜 나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하필 하나님은 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왜 다른 애들은 말만 잘 듣더라, 왜 나는 우리 애는 말을 주고 살아보셨어? 걔네들이 말 잘 듣는 걸? 왜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렇죠? 족보 정리가 되세요? 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예요. 네. 제가 부흥회 갔는데 우리 용권사님이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위에서 서포트하고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세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다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조력자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죄수 없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는요, 때로는 정말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왜 나만? 이게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정말 날 버리셨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에 들어있는 가장 큰 비밀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빌라도도 몰랐고, 대제사장들도 몰랐고, 군중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명, 백부장만 알았어요. 그 백부장이 안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번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친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분 어머니가 그분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주위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버글버글 했대요. 왜? 자기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힐링 캠프 나올 때가 한 7, 8년 후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주위에 이렇게 도울까 저렇게 도울까 이렇게 도울까 이렇게 도울까 이런 사람들만 버글버글 한대요.
그렇게 삶이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근데 이 차인표 씨가 처음에 컴패션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비행기표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코노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서 난 1등석 아주면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1등석 타고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 회개가 터지면서 1등석 달라고 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너희 나라에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목사님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당당하게 한 분을 얘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분이 김정아 목사님이에요. 김정아 목사님. 근데 그 김정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이 원래 너무 순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막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막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이 겁나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오두막 쪄놓고 산에서 열매 따먹고 이렇게 살다가 누가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산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아르바이트는 다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샬롬 교회예요. 근데 요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컴패션에서 어떤 그 강연이 있어가지고 그 컴패션의 아이들을 돕는 그 내용의 강의를 듣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도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아이들을 후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참 하나님은 신기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 순종하시는 분도 참 훌륭한 게,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구두를 닦으라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구두를 닦으라고. 그래서 교회에 사역하는 시간 끝나고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거기에다가 돈통을 놓고, 이 구두 닦기의 모든 수익은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하고 놓고 구두를 닦은 거예요. 한 번 닦을 때마다 2,000원.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한 달에 8명의 아이를 후원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몇 년이 흘렀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 구두 닦기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루게릭병 아세요? 정말 이 땅에서 걸릴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몸의 모든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입니다. 근육이 굳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육이 굳어가면 모든 사지가 마비되면서 말도 못하게 되고 결국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겪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 옆에서 보는 가족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루게릭병이에요. 정말로 그 천사 같은 분한테, 그 천사 같은 분한테 왜 하나님은 루게릭병을 주셨을까? 그 소식을 듣고 차인표 씨하고 몇몇 연예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루게릭병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김 목사는 루게릭병이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됐다고 고백한다.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나니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해 예상치 않았던 후원금이 들어오자 김 목사 부부는 장애인 30가정에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장애 때문에 집 밖에 못 나오는 분들에게 쌀, 불고기 등 좋아하는 걸로 갖다 드리고 1년간 지속적으로 방문해 섬기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역시 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알고 더 고마워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은혜죠. 루게릭병을 통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심을 느껴요. 지독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 물질이며 음식이며 들어오는 것은 모두 나눠줬다. 나누니까 샘물처럼 계속 들어와요. 나만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들어올걸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도 얻어먹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수돗물을 연결하는 호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부자래요. 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임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과연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비밀을 알아야겠죠? 네. 그 비밀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비밀은 또한 놀라운 부활로 영생으로 가는 비밀이며 이 땅에서 그 영생과 그 놀라운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